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드라마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드라마를 보면 항상 누가 나올까요? 비련의 여주인공이 나오고요, 비련의 남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답이 바로바로 나오네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셔가지고 그 시절에 아마도 이게 굉장히 익숙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질병이 있냐? 결핵이 있습니다. 결핵에 걸려가지고 막 기침을 하다가 손바닥에 피를 딱 보고 두둥 하면서 뭔가 드라마가 끝나는 장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백혈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 두 가지의 질병을요, 비련의 여주인공, 비련의 남주인공에게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병에 걸리면은요, 그 당시에는 열의 아홉이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불치병,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무엇이 있을까요? 암도 있고요, 아마 에이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 점차 사라지므로 우리가 작은 질병도 큰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과거에 우리가 고칠 수 없다라고 여긴 이 모든 질병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결핵은요, 우리가 항생제만 잘 먹기만 하면은 나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백혈병도요, 항생치료를 잘 받고 골수이식을 받기만 한다면 요즘 거의 100% 완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에이즈는 어떻습니까? 좋은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제는 약만 제때제때 잘 챙겨 먹기만 하면은 만성질환 수준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수없이 많은 질병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암이 계속 나오시네요. 암도 물론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암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죠?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은요, 아직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의사가요, 자기 병원에 이렇게 광고를 딱 붙여놓습니다. 이 병원에 오시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 오시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광고 문구를 딱 보면은 그 의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저놈 사기꾼이네. 저거 과장 광고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과장 광고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당시에 폐렴도 장티푸스도 극복하지 못했던 그 기술과 의학이 미쳐나던 시절에 한 명의 사람이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을 완성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부활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요, 단순히 죽음을 통해서 죄의 대속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아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이런 궁금증을 알기라도 한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왜 우리는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은 오늘 우리가 바울이 남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말씀, 이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두 가지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두 가지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갑자기 운명처럼 그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즉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이미 내가 고난받아야 할 것이요,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부활이 우연처럼, 운명처럼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고통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모두 알고 계셨고요. 이 모든 것을 예언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 끌려가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고요. 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이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고요. 자기가 예고하신 대로 죽음 이후에 부활을 온전히 성취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는 믿겨지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쉽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로 일어난 것 같다, 이것은 확실적인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리스도는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말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말처럼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는 그 시기,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죠. 11명의 모든 제자들 어떻게 했다라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가장 열성적이었던 제자 베드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자신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겁쟁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목숨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 이 겁쟁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앞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심지어 도마는요 자기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멍난 손바닥의 구멍을 예수 그리스도의 창에 찔린 옆구리의 구멍을 넣어보는 만져보는 이러한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자 겁쟁이였던 제자들, 자기의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제자들은요 갑자기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모두 어떤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모두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구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누구는 로마 병사들의 창칼에 찔리고 목이 베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간은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던 이 제자들이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까요? 바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나의 목숨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한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짓말은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목숨 대신에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것이었고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였기 때문에 저들은 내가 경험한 이 사실의 사건을 위해서, 내가 경험한 진리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누군가가 지어낸 거짓된 이야기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철학도 아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이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에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그들 안에 온전한 믿음을 쌓아갈 수가 있었고요,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거듭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전에는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오늘날까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사실이 제자들의 믿음과 변화를 이끌어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란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한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요, 잠든 자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잠든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든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는 사람을 우리가 잠든 자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잠든 자는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마다 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자가 잠들어 있다.
잠든 소녀여 일어나라 이러시면서요, 죽은 자를 잠든 자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잠든 자라는 것은요, 완전히 인생이 끝난 자가 아니라 잠시 동안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의식은 없고 활동은 없고 생각은 없지만 여전히 죽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든 자는 날이 밝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잠든 자는 날이 밝아오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이 오기 전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은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잠든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열매의 뜻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첫 열매는요,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열매를 수확할 때 처음으로 나무에 맺힌 그 열매를 우리는 첫 번째 열매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첫 열매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요, 이 나무가 죽지 않았구나, 이 나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겠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요, 앞으로 이 나무에서 내가 계속해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따르면 나머지 모든 열매는 자동적으로 따라서 맺힐 수가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잠든 자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잠든 자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존재니까 부활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장소에 무언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야라는 이러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서 끝난 것이 아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잠든 자의 첫 번째 열매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과거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요,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날 부활을 위한 우리의 통과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나의 삶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우리의 삶의 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고 죽음을 감당한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에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죽음이 끝이라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될 것이란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삶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까요? 부활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있으면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생과 천국을 위한 통과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부활이 있음을 확신한다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목숨을 포기할지라도
부활 이후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 백성의 삶이,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평강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짧은 100년밖에 되지 않는 지상의 삶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백성의 삶을 위해 오히려 나의 육신에 속한 삶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다. 두 번째, 우리가 진실로 믿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 않고 삶을 위해서 나의 모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놓고 믿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초대 교회에는요, 여러 명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통 교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부 중에서는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관으로서 무려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나이 86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로마가 기독교를 굉장히 심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6세가 된 이 교부 폴리캅을 로마 병사들이 잡아갔고요. 그를 처형대 위에 올려놓아서 이제 그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총독, 당시 이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총독이요, 폴리캅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폴리캅아, 너의 나이가 86세다. 그만큼 예수를 믿었으면 너가 충분히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겠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로마의 황제를 너의 주인이라고 시인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의 남은 여생을 온전히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들은 폴리캅은 이 로마의 총독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가 죽기 직전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목숨을 위해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총독은 심히 분노했고요. 단순히 폴리캅을 죽이는 것이 아닌 저를 태워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큰 고통을 느낄까요? 목이 잘리는 것은요, 목이 잘리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는요, 산채로 불에 태워질 때, 그 자결통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로 태워지는 순간 폴리캅이 선택한 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로마 총독에게 울고불고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폴리캅은요, 불에 타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로마의 실제로 기록된 역사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캅이 왜 순교를 선택한 것일까요? 제자들이 왜 자기의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한 것일까요? 저들은요, 단순히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부활을 안 것이 아니라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폴리캅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닌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거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리고 폴리캅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고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은요, 잠든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화면에 잠깐 우리의 짧은 신앙 고백을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고백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죽음을 향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과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을 바라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부활의 삶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 위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을,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고난과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대하며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활이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영원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